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여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말세 같다 그러죠. 여러분, 여러 사건들과 전염병이 돌면서 세상 끝이 왔다. 주님이 오실 때가 됐다. 재림할 때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말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는데요. 두 가지 눈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이 말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주님이 말세에 대해서 무엇을 하시는가? 첫 번째 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어떻게 이 말세를 볼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세에 대한 주님의 입장이 뭐냐? 주님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여러분, 말세에 그러면 오사마 빈라덴 찾으러 가는 미국 정예 부대원들처럼 주님이 막 칼을 갈고 있다가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막 이렇게 무전기로 무전 쳐서 자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막 기회를 타서 약점을 찾아서 막 싹 들어가서 막 두두두두 쏴버리고 그냥 주님이 다 뒤집어 엎고 그 다음에 이제 딱 구출하고 딱 오는 뭐 그런 거를 상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그런 주님이 온다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막 깨어 있어라. 그래서 막 집 팔고 회사 다 때려치고 교회에 들러붙어 앉아서 막 진짜 내일 하늘에 올 것 같이 막 간절히 찬양하고 주님이 오시옵소서 막 이런 상상을 하는데 이거는 솔직히 성경적인 내용들은 아닙니다. 주님 말세에 대해서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계시냐면 성경에 나와 있죠. 8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말세에 대해서 주님이 기회를 보고 있는데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고 있냐면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같이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하나님한테는, 예수님한테는요, 우리가 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니면 천년 후나 여러분 똑같습니다. 주님 앞에는 마치 지겨운 TV 보는 것처럼 사람들의 죄가 예전이나 지금이나 미래나 다 똑같을 거기 때문에 주님한테는 새로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드라마도 처음 보면 재밌지만요. 똑같은 드라마 매일매일 들어본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요.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막 시간이 지루하죠. 그렇죠? 처음에는 하루가 천년 같았는데 천년이 하루 같아요. 여러분, 어릴 때는 시간이 천천히 가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새로우니까. 그런데 나이가 60대 보세요. 30년이 하루같이 보내져요. 왜냐하면 맨날 똑같은 거 반복하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막 지금 신난다, 좋다 그러지만은요, 다 그게 그거야. 왜냐하면 내가 다 해봤고 맨날 반복해 왔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 눈에는 우리가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새로운 죄 졌다고 주님 막 깜짝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죄 2000년 전에도 졌고 1000년 전에도 졌고 1000년 후에도 질 것이고 사람이 지는 거 뭐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어. 다 죄로 말미암아 똑같이 살고 천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사람의 일들을 다 꿰뚫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 봐도 다 안다라는 거예요. 눈 감아도 다 손에 다 보인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다 꿰뚫고 있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셨죠. 오직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세에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고요? 우리를 다 깨부셔서 없애버리길 원한다고요? 사람들이 다 멸망하기를 원한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멸망치 않고 오래 참으사. 그렇게 죄가 만발하고 사람들은 죄를 발명하고 막 새로운 죄를 짓고 있지만 주님은 오래오래 기다리다가 사람들이 죄가 강해졌을 때 딱 찾아서 너 잘못했지 하고 너 들켰지, 내가 찾아올 줄 몰랐지 하고 주님께서 확 그거를 잡아 꺼내서 너 혼쭐 나라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이 기다리다가 참다가 사람들이 뭐 하면 찾아온다? 회개하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그러니까 죄가 판치고 악이 최절정에 다가올 때 그때 주님이 이때다 하고 기습 공격하시는 게 아니라 기다리다가 언제 갈까 그러다가 사람들이 나 회개합니다. 아유 주님 나 회개합니다. 그러면 그때다 하고 주님이 기습 공격이다 하고 그때 딱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왜? 더 이상 사람들 죄 짓지 못하게. 그러니까
회개하는 순간까지 기다렸다가 회개합니다. 그러면 됐다, 이제 가자 하고 주님께서 그때 막 찾아오시는 게 도적같이 온다라는, 그때 도적같이. 그러면서 도적같이 오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이 그 중에 쩍쩍 갈라진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 이 대목 때문에 사람들이 다 헷갈려 하는데, 이 하늘의 큰 소리로 떠나간다라는 이 하늘을 뭘 얘기하면 세상의 정세와 권세에 속한 그 하늘 말하는 거예요. 사단과 마귀에 속한, 악한 영에 속한 그 하늘, 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이 큰 소리라는 것도요, 원래는 원어에는 무슨 뜻이냐면은 휙 하고 지나간다는, 휙 하고 떠난다는, 휙 하고. 그러니까 빛이 딱 오면 어둠이 싹 사라지는 것처럼 사람들이 회개하는 순간 주님이 도적같이 확 임해서 그 사람들을 묶이고 얽히게 했던 세상의 영들과 사단의 영들이 어떻게 한다? 휙 하고 떠나가는 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주님이 갑자기 오시니까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 사람들을 괴롭히고 죄의 무거움을 지었던 그 존재들이 샥 하고 슉 하고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샥샥샥샥.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라는 이 뜻은 뭐냐면은, 이 체질이라는 단어는 스토이케이온이라는 단어인데 기본이다, 원소라는 뜻이에요. 원소라는 거는요, 더 이상 분리되지 않은 그런 가장 작은 요소를 말하는 아주 기초적이고 원소적인 거를 얘기하는데, 그게 불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이게 분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원자폭탄이 원소인데 그게 불에 의해서 막 폭발하듯 이렇게 분리가 돼서 이제 핵폭발이 일어나듯, 사람들이 이 단어를 보고 이제 뭐라 그러냐, 핵폭탄이 올 때 세상 심판이 온다, 뭐 그런 얘기도 맞을 것 같은데요. 성경은 성경대로 해석해야 되죠. 그래서 이 체질이라는, 이 원소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골로새서 2장 20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너희가 세상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과 사는 것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세상 초등학문, 세상 원리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이제 없어졌는데 너가 왜 또 원리를 또 찾아가느냐. 세상 상식대로 찾아가는, 세상이 지탱하는, 세상이 움직이는 그 기본적인 상식, 원리, 그 기초대로 세상이 돌아가는데, 사단이 세상의 원리대로 사람들이 막 돌아가도록 만들어 놨는데, 그 원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불에 넣어서 쪼개서 없애버린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야, 이거대로 살아야 돼, 너 이거 없으면 안 돼, 이게 세상 원리야, 세상 이게 진리여라는 그 세상의 초등학문, 세상이 이루어놓은 가장 기초적인 원소 같은 그 철학들, 기본적인 존재들, 그런 것들이 주님에 의해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 말세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거, 심판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무슨 소리냐면, 땅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모두 다 보여지게 하고 들통나게 하겠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라는 건 사람을 얘기하고요, 사단이 이 사람 안에, 이 사람의 인생 속에 계획을 집어넣고 덫을 세워놓고 유혹을 집어넣어서 사람을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가다가 넘어지고 이쪽 가다가 넘어지고, 그게 사단이 사람 안에 이루어놨던 일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속에 있는 사단의 계획들, 우리 안에, 우리 인생 속에 있었던 그 사단의 계획들과 덫들과 유혹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다 들통나게 하시고 다 보여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군인이 가는데 지뢰밭이 있는데 지뢰밭이 다 보여줘. 그러면 어떻게 쏙쏙 피해가듯이 말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세상 접근에 있던 모든 지뢰 같은 그 계획과 덫과 세상에 속한 여러 일들을 하나님이 다 들통나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시는 게 말세 때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지고 우리를 없애버리고 우리를 막 땅을 갈라놓고 거기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 누구를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영, 사단의 영, 죄에 속한 존재들, 마귀들, 그런 계획들을 하나님이 없애버리시고 취소해버리시고 들통나게 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처리하시는 게 말세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사람 속에 묶여 있었던 세상 정세, 하늘에 속한 영들, 그런 것들을 휙 하고 지나가게 하시고, 세상의 기본이 되어서 돌아갔던 모든 세상의 일들을 하나님 성령의 불로 다 해체시키시고, 사람에게 덫을 놨던 그 모든 일들을 다 들통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고 말세인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때요? 기다릴 만하죠? 축복된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심판의 하나님, 말세 하나님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우리 성도들은 이 말세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여기서 11절에 13절 읽어드릴게요. 이 모든 것이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대하여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여기서 이 모든 것이 풀어진다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옷에 막 검은 거 묻어 있고 빨간 거 묻어 있어요. 그런데요, 그거를요 유한락스에 딱 집어넣고 딱 집어넣으면요 하얗게 아주 싹 그 다 풀어지죠. 그 풀어지는 게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 옷과 같은 거예요. 덕지덕지 여기 까만색, 여기는 빨간색, 여기는 누렁색으로 다 세상 죄와 세상과 사단으로 막 억지덕지된 인생인데 하나님이 그거를 그날에 딱 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다 분리시켜버리고 세상의 영이 휙 떠나가게 하시고 그 유혹들이 다 풀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만드신다? 새하얗게 아름답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의 사람으로 만들어진다. 그렇게 하나님 풀어놓으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다. 그 풀어지는 날, 그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그 날을 간절히 사모하세요. 하나님, 죄에 섞이고 내 인생에 섞이고 어려운 일에 섞이고 고민에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어려운 일 풀면 또 어려운 일 만나고는 세상 죄와 세상 학문과 기처와 원서들과 하늘을 막고 있는 그 악한 영들, 내가 따라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 영들에 의해서 우리는 다 풀어지고 해체되고 분리되어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 남겨지는 게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실 말세의 심판인 것을 믿으시길 축복드려요. 그래서 간절히 사모하세요. 우리의 말세가 아니에요. 사단의 말세입니다. 세상 원리의 말세입니다. 나를 속해 있던 죄의 말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서부터 분리시키고 자유하게 하시는 그날이 말세라는 거예요. 그날에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섞여진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될 때 우리는 약속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아멘. 말세하면 어때요? 두려워요? 무서워요? 집 팔아야 돼요? 교회 들어가서 따따따따 하면서 막 찬양하면서 옷이 없어서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안 해도 주님은 올 거 다 와. 걱정하지 마. 어떻게 하고 있으면, 회개하고 있으면 주님 바라보고 새하늘과 새 땅이 풀어질 날을 바라보고 주님 아버지 죄가 만연할 때 회개합니다 라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주님을 향해서 아멘 할 때 주님이 기회다 그러면서 딱 찾아오셔서 세상의 영들과 우리 속에 박혀있는 세상의 계획들과 그 세상으로 들어오는 여러 세상의 원리들을, 기초적인 것들을 하나님이 다 분리시키고 해치시키고 성령의 불로 없애시는 게 바로 말세이라는 거예요. 우리 말세가 아니라 사단의 말세입니다. 사단에 의해서 따라갔던 우리가 이제 주님이 우리 아버지 되셔서 따라가는 날, 내 안에 세상 죄가 쓰여져 있어서 그 죄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던 인생에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들이 쓰여져서 주님의 그 쓰여진 계획대로 내가 갈 수 있는 그날, 세상 원리대로 돌아가서 그 원리대로 가서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능력대로 움직이는 그날, 새하늘과 새 땅, 악한 영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분리돼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자유하게 풀어주시는 날, 그날이 우리의 날이요 말세요, 바로 우리가 준비할 그 날인 것을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말세 어떻게 주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풀어질 날을 기대하라. 주님 오시옵소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사람들이 말세다 두려워하라, 무서워하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럴 때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의 말세는요 기쁜 말세입니다. 우리의 말세는 이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그리고 주님에 속할 수 있는, 주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날이 우리의 축복의 날인 것을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날을 기도합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곧 오시옵소서. 말세를 통해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아버지를 회개하며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에 아버지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묶어놨던 세상의 영들과 사단의 것들과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실 그날을 기다리며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백성들아 주의 날을 사모할지어다. 하나님의 백성들아 하나님 나를 기대할지어다. 하나님 나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손 들고 주여 삼창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